할렐루야.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산천초목이 너무나도 푸르릅니다. 이곳저곳을 보아도요, 녹색의 짙은 푸르름이 우리에게 아주 화사함과 청량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뭇잎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그 나뭇잎에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그 색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색깔을 연구한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색깔 중에서 우리 눈을 가장 시원하게 해주는 색깔이 녹색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까지 배려하셔서 나뭇잎의 색깔들을 다 녹색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녹색이 좀 진부하다 느낄 때쯤 되면 또 가을에 빨간색으로 변하게 하시잖아요. 또 빨갛게 익어가는 그런 열매들과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흐뭇해하면서 또 포근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팔색조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색깔까지 바꿔가시면서 그때마다 화사함과 청량감도 주시었다가 또 어떨 때는 따스함과 포근함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뭇잎이든요 열매든지 간에요,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그 나무의 움에서부터 새순이 돋아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어요. 신앙에도 움이 있어요. 그 움에서 신앙의 새순이 나고요,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정말로 주님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이 세 가지 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세 가지 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움이 무엇이겠느냐? 이 세 가지 움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성도님들의 신앙이 풍성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비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이 단어가 바로 비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을 한 단어로 그렇게 대변한다 싶으면요, 비움이란 단어가 아주 적합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 동등히 여김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짧은 33세의 생애를 사셨을 때에도 뭐 가지신 것 없이, 소유하신 것 없이 온전히 자신을 다 비우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마저 육신마저도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 그리고 그 죽음까지 비움이란 그 단어로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려내는 것이 비움입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후벼 파내지는 것이, 이것이 비움입니다. 진흙으로 토기장애가 밥 담는 그릇을 그렇게 빚고자 할 때에 안쪽을 후벼 파내게 되죠. 그래서 텅 비도록 만듭니다. 우묵하게 도려내지 않는다면 빈 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간 확보겠죠. 아무리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공간이 별로란다 할지라면, 공간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할지라면 그 집은 인기 없어요. 수요도 없는 겁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참 여러 종류가 있죠.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목관악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이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악기든 참 깊은 음색을 내는 그런 악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목관악기 같은 것들은 음색의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어떤 나무의 재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의 속 공간의 울림이에요.
아무래도 굵고 그리고 깊게 그 속을 도려낸 나무가 울림통이 더 웅장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만물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이 비우는 거죠. 비우는 것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쓰레기통 한번 이렇게 거꾸로 비워버리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비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후벼 파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사를 한번 도려내 보십시오. 생사를 한번 후벼 파 보십시오. 벌써 생각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비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 이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비우려면 내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심적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비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주관, 내 편견과 내 아집, 이 모든 것들을 내 머리에 채운 채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은 당연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금방 쉽게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소해요. 어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고백이 진솔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연수가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제약들, 그런 규제, 이런 계명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지키기 버거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겠습니까? 10계명을 본다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모세율법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계명들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까?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주의를 지켜가시는 성도님들의 믿음, 모든 삶의 초점과 포커스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이 몸된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요.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나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말씀 등등 우리가 주신 이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 이거 지키지 못할 계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순간 갈등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건 못 지킬 계명들 아니에요.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힘겨워하세요. 어려워하세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너무 중압감으로 무겁게 내게 다가와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나를 온전히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사도 한번 보세요. 특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비움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빈 배를 가지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죠. 이때 베드로는 순순히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이 배를 선뜻 빌려준다는 거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넉넉한 아량이나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 선입견 다 비우고요,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 버려두고 예수님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바뀌다 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영순위로 하나님께 맞춰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비운다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에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비운다라는 거, 나를 도려낸다라는 거, 나를 잘라낸다라는 거, 여기에는 언제나 아픔과 통증이 수반하고 나중에는 딱딱하게 그리고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흔적을 오히려 감사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혀봤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향기일 뿐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선민이었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열심은 특심인자요, 율법에 의로는 무음한 자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웁니다. 다 비웠습니다. 찢기와 배설물과 같이 다 비우고 버렸습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난 이 모든 걸 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웠더니만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자신을 비워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련해진 그 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고 그리고 흔적이 생겼는데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비워야 하겠기에 도련해지고 후벼판해진 그 부분이 아리고 아프고 통증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이겨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배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바로 본문에 이곳에만 써진 유일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배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듯이 너도 그렇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우리가 못 배워서 그렇지 이거 배워놓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절대 무겁지 않고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시면 됩니다. 믿음도 배워가시면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점점점 배워나가면 어느새 내 믿음은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겨올 수 있는 태산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 늘 귀 기울여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고자 하실 때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 나도 그렇게 말씀에 젖어 믿음이 내 안에 적셔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금을 수선하면서 자기를 했겠지만 온통 관심과 초점 포커스는 다 예수님께 맞춰진 거예요. 대체 범상치 않아 보이는 저분이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배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셔서 그렇게 또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육지에 앉아서 저분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 대체 어떤 말씀하시는 것일까? 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그는 지금 그물을 수선하면서도 온통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집중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동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듣고 익히고 배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니까 거기서 순종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를 빌려드리는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배를 빌려드리는 거야. 내가 수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잠깐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태껏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 몸 이끌고 온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에는 쉽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피곤한 몸을 또 이끌고 나가야 되는 내 수고가 뒤따르게 되거든요. 배 빌려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다에 나가셔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배 빌려줬으니까 아이고 여기 보상이요 해가지고 갖다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기 잡힐 때도 아니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 물대라는 걸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가 그때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단순한 이 말씀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물을 수선하면서 계속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 이 말씀에 베드로는 깊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점점점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깊은 바다로 그물 들고 배 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같은 구원의 교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아요. 끊임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리고 탈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듯 우리는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며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물은요 섭씨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99.9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이에요. 여전히 액체입니다. 1도씨나 99.9도씨나 온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액체입니다. 99.9도에서 0.1도가 채워져야지만 100도씨가 되는 것이고 섭씨 100도씨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이제 액체에서 이제는 기체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양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질로 표현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0.1도의 그 차이가 밑에서 위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양에서 질로 향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인데 그 0.1도를 채워가야지만, 그래서 100도를 맞춰 가야지만 수증기가 되는 것이고 그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중단되는 이상은 99.9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롤 모델로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롤 모델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처럼이에요.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닮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님을 학습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는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희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100도의 수증기를 목표로 99.9도의 물이 여전히 끓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간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삶에 접목시켜서 거듭남에 내 자신을 발견해 가시면서 나는 비록 완전치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온전한 자녀로 인침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해서 이 땅 발딛고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막이 왜 사막이냐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지만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표면의 수증기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수증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수증기가 있어야지 이것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내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야지만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내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기도의 수증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학습하며 배워가면서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또 새벽 미명에 새벽 이슬을 맞아가시면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더욱더 철저히 믿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합당하고도 온전한 은혜들을 우리 안에 더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움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채울 마음은 새 마음이며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입니다. 2절 말씀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에는 어떤 다툼이나 허용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며 이 마음을 채우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어야 함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하여 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비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채우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채움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베드로가 빈배 가지고 빈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여 깊은 바다로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을 베드로 쪽으로 다 몰아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물고기로 채워졌고 배가 물고기로 만선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물고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비움, 그리고 배움, 그리고 채움.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단다 할지라면 이 세 가지 이 um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 보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선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 믿어보십시오. 하늘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은하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어요. 바다에는 고기들로 다 채우시고요, 산은 나무로 또 숲은 그러한 새들과 또한 동물들로 채우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창고는 물질로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들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온전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채움과 이 영성과 체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연약해도 더 이상 연약한 자 아니고요, 우리는 가난해도 더 이상 가난한 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족도 채우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돌 항아리에, 빈 돌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웠더니만 거기서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만 아구까지 찰랑찰랑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 베세다 강야에서 정말로 배고파하는 그런 몇천 명의 수천 명의 그런 영혼들의 그 허기진 배를 예수님께서 채우셨고 그리고 12강줄기까지 남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흔히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 하죠. 잔은 채워야 마시라고. 여러분들 술을 안 드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술잔이 비어져 있으면 그 잔을 어떻게 좀 채워주려고 그래요. 마시면 또 채워주고 그러다가 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취해지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술잔에 그렇게 술을 채우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로 정작 채워져야 할 우리 심령에는 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면서 살려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들이 없으십니까? 댐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만 가뭄 때에
물을 방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물을 절대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춘천에 있는 그 다목적댐, 그 소양강댐도요 딱 지어놓고요 7년 동안 물 한 방울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내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안동댐도요 3년 동안 방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댐에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방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즘 같은 가뭄때에 정말 물로 채워져 있어야 될 그 저수지가 지금 막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졸졸졸 흘러 넘쳐야 될 개울가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바닥만 드러내고 있어요. 안타까울 일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장대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방법 외에는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댐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수지는 아니시잖아요. 댐과 저수지는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떠한 영향력도 절대 행사하지 못하는 게 댐과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댐도 아니시고요 저수지도 아니시고요 물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퍼줘도 결코 모자라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복의 근원 되신, 물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가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자람 없이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일정하게 내려주시는 새벽비와 이슬비 같은 은혜로, 때로는 정말 요때는 정말 내가 집중적으로 퍼주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는데 할지라면 복된 장마비의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흡족히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체험받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 심령에 자꾸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우리들 심령의 그릇이 녹슬어서예요. 그 녹슨 거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움과 배움이 안 돼 있으니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움과 배움과 채움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와 은혜로 칼칼칼 흘러 넘쳐야 될 분들이 비워내지를 못해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채우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다 말라버려가지고 삐걱삐걱 새소리만 내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핑계를 대려한다 할지라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예비되신, 영원히 예비케 하신 마중물과 같은 분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만 집어넣고요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요, 물론 처음에는 오랜 시간 동안 펌프질을 안 했기 때문에 새소리가 나요. 삐걱삐걱 되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이내 마중물을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마치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요, 이내 시원한 지하수를 칼칼칼칼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벌써 6월이에요. 전반기가 이제 곧 후딱 지나갑니다. 이제 6월의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비우는 시간, 다시금 주님을 학습하며 주님의 삶을 배우기 위한 시간들. 그래서 주님께서 미로부터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체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되는 고백은요 10편 23편 이 다윗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 되신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또 역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세 가지 움에서
신앙의 새순이 나고 신앙의 열매가 날 것인데, 그 세 가지의 음은 바로 비움과 배움과 채움입니다. 이 세 가지 음을 산 가운데 잘 접목시키셔서 주님처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들, 베푸신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